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예배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잠시 기도드리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주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정돈시키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구하오니 저희 마음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가세
기도드릴 때 정말 저희를 삶 가운데 거친 풍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원한다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원한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인사를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0번 116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를 지키시나니 기도하여 주께 영원을 던지소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찾으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던지셨나이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창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시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를 귀중한 것이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하겠습니다. 비방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워 땅들이 떠나고 물결이 일어나 상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만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정금이 쓸데없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굵거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며 우리들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않았나 주님이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올 1년이 다 지나가고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찬양하는 귀한 12월 달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오신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은 너무나 많은 화려하고 선물이 가득 차며 여러 가지 풍성한 것이 우리들 눈에 많이 보이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것이 저희가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축복하는 일입니까? 정말 저희들 우리들이 우리의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가장 큰 것, 아름다운 것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정 성탄주일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때에 저희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게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마태복음 26장 35절을 통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주님은 지적하였습니다. 주님 아직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전도의 힘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소자 하나에게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여 준 것 같이 저희도 이 동부 제일장로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최인동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날로 주님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워싱턴 한인 색소폰 찬양단의 특별 찬양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풍족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박경 사모님 아직도 환우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완전히 치유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한 하나님 이광환 목사님 주님의 뜻을 받들고 동남아시아와 태국으로 선교를 떠나고 계십니다. 주님 그 발걸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승기 장로님 한국으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정 속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계획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갖고 아버지 귀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이건데 주님 이 축복된 은혜를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진실로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실로 생활 속에서 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특별히 성탄의 달 내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동부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1절하고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을 우리 합독하시는 동안에 우리 워싱턴 색소폰 우리 찬양단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도 인도하고요, 또 찬양도 함께 하게 되고 말씀도 전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하게 돼서 조금 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자리에 앉는 동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30절에서 32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실수한 부분이 한 두어 마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순서 두 번째 순서로 우리 김정미 집사님의 사일렌트 나이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연주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주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독주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싫답니다. 혼자 솔로로 하셔야지만 하시다 그래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고요.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험난한 이민 생활을 그래도 살맛 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한 명도 없도록 만들으시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주님 귀한 것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시는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단에 세워주셨지만 성령께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주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12월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고요.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나가 버릴 수 없는 2022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저희가 보내게 되고요. 남은 한 20여일 동안을 이제 금년의 연초에 또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소 경직된 마음을 좀 푸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로 선택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 됩니다. 중력을 초월해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의 그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 22절에서 33절까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저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단 1분 1초라도 헛되게 보내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아주 바쁘게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강론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셨고요.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도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소위 왕따 인생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셨고요. 함께 하루를 유하시면서 대화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동족들로부터 도둑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피해 다녔던 인생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 물길로 빽볕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가며 행여나 사람들이 자신을 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날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해가 뉘역뉘역 정오로 가는 때에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또 다른 사역지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능력, 에너지를 충전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전이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수단이고 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피곤해지고 매사에 짜증이 나는 일만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만이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마친 후에 이제 먼저 떠나보낸 제자들과 합류하기 원했지만 이미 그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어진 바 한참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유일한 방법으로는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가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물 위에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하나의 그 말씀을 두고 비과학적이다, 가당치 않는 적이다 라고 성경의 허구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자신들의 배 근처로 오고 있는 어떤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유령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소리쳤다. 2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배가 그 파도에 휘청휘청거리는 상황 속에 이상한 물체가 바다 위로 걸러오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소리를 왜 지르겠습니까?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먼저 안심을 시키시고요. 이때 바다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 그 중에 아주 저돌적이고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지 않고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걸어오라. 그 말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배에서 내려 바닷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 인간이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경험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 무엇일까요?
베드로 자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걷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걷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물 위를 걷게 되었다.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느껴볼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허무맹랑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혹자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믿음? 베드로의 언제의 믿음? 그 당시 현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믿음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예지하심과 칼빈주의의 그 교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에 택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캘비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전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는 이게 알미니즘이냐 캘비니즘이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저 목사님 당신은 칼빈주의자요 알미니즘을 믿는 그런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어라고 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캘비니즘과 알미니즘은 칼비니즘은 기본적으로 장로교단과 우리 침례교단에서 이제 따르는 그 교리가 되겠고요. 감리교 계통에서 성결교 계통, 순복음교단에서는 주로 이제 알미니즘을 숭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분법적 논리로 이거 나는 캘비니즘이다, 나는 알미니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칼비니즘과 캘빈이 얘기했던 것과 알미니이 얘기했던 그것은 마치 두발 자전거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균형 있게 돌아갈 때에 자전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해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이건 캘빈주의가 맞다. 나는 절대 캘비니즘이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를 물 위에 걷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와 계획이 좀 무시당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컴온 여기에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 바닷물에 발을 담그니 걷게 되더라. 아멘.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물 위를 자신 있게 걸어갔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0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 금방이라도 자신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이 들게 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가 두렵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물 위에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 곧바로 그런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찰나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당당하게 물 위에 걷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 무서운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가 기존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상실되더라. 믿음이 상실되니 물속에 빠져 들어가지더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뭡니까?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책망은 바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그 믿음이 상실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예수님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상실될 수도 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몸소 경험하고 그도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능력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제사장들 안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저주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를 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소멸되어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왜 생겼을까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성난 새파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초자연적 능력이 nothing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이은수 목사님 아주 정말 삶의 철학과 같은 이
아주 정말 삶의 지표 같은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두려우셨죠? 믿음과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집사님 잘하십니다. 연주도 잘하시고 아까 리허설 할 때 연습도 잘하셨는데 지난주에 이거 좀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집사님께서 교인들 몇 명이나 모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는 많이 모여있는 청동들 앞에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작게 보였을 때는 이쪽에 믿음입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바람을 보면 안 됩니다. 파도를 보면 안 됩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정과 환난과 병마와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바람에는 한 세 종류의 바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불과 항력 속에서 되어지는 수동적, 비동적 바람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엄청난 바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질병이 찾아와 고통을 겪게 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49명 죽게 되었는데, 그 부모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항력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비동적인 바람, 그 바람 무섭습니다. 공포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련시키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바람, 자식을 강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바람, 엄청난 바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3번씩이나 그 육체의 가시를, 주님 하나님이시여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소서,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잘 견디내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신이 만드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바람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버릇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 바람은 쉽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철들자 죽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내 자신이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공동체에서 내 이웃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바람, 내가 만든 바람입니다. 마음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쓴뿌리와 같은 트라우마,
이것도 내가 만든 고집이 바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하면서 사람을 세워주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들어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쓴 뿌리와 같은 바람, 내가 만든 바람. 한국에서도 세계의 그 이혼율이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근데 이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내들에게 그렇게 물으면 거의 90%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쁘게 남편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기분 나쁘게. 같은 말이라도 좀 듣기 좋게 말하면 되는데, 맞는 말이라도 좋게 말하면 되는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상처가 되고, 그 말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저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시절에 겪었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욱하는 성격. 상대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듣는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요. 설거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커다란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제 이렇게 버립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모아두는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예배하러 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라고 그러죠. 부엌이 시골 말로 정제라고. 성제 한쪽 귀퉁이에 커다란 항아리 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이제 음식 찌꺼기 생선 뗐다고 뭐 해서 그냥 다 여기다 부어두면 한 주일이 되고 2주가 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돼지 꿀꿀이 먹이로 이렇게 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딱 어머니가 이제 덮어두거든요. 뚜껑 냄새 나지 말라고. 그래서 뚜껑을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깨끗합니다. 물이 보기에는 아주 투명합니다. 그래서 어쩜 그저 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툭 건드려 보면요, 속에서 고춧가루, 김치, 생선뼈다고 바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 바람 내가 만든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역경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면 됩니다. 첫째, 다 아는 내용이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바람을 잠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의 양식과 영의 호흡,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이게 없는 가운데 그냥 상식 가지고 얘기하고 뭐 법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보통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서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뭐겠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그 뭐 광신자들이나 하는 행동이고, 뭐 건전한 보수교단에서 성령 충만, 그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건 광신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선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휘,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휘.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역경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임을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워싱턴 우리 찬양단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험난한 바람, 무서운 바람이 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험난한 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것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원망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리.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나갈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